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제12장.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밀어라.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로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고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을 묵상하며 우리는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님, 곧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 생명의 빛은 죽음의 짙은 어둠을 완전히 떠나게 하였고 그 죽음 아래에 있던 나사로를 말씀으로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은 큰 소리로 죽은 나사로, 이미 무덤에 누워 썩어가고 있던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창조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담은 목소리로 예수님은 나사로를 부르셨습니다. 나사로는 생명의 빛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던 곳 베다니에 다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함께 오늘 본문 2절을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예수님은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오셨습니다. 죽었던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마련된 잔치였고 예수님은 기꺼이 그 잔치에 오셨습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위해 준비한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을 대하는,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 반응하는 세 명의 인물들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나는 과연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보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마르다입니다. 마르다는 언제나 그렇듯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위하여 준비된 잔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마르다에게 있어 예수님은 늘 고마운 분이었음이 분명합니다. 대접해드리고 싶은 분, 극진히 대접해드리고자 했던 바로 그분이 마르다에게는 예수님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정성을 다한 섬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자신의 오라버니에게 해주신 놀라운 일에 대한 보답으로 마르다는 자신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감사의 마음을 담아 최선을 다해 일하는 모습이, 이 마르다의 모습이 귀하게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마리아입니다. 함께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는 이 성경의 장면이라 익숙하게 쭉 읽고 내려갈 수 있지만 사실 이 마리아의 행동,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닦는 이 행동은 굉장히 대담하며 상당히 충격적일 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모두를 놀라게 했음에 틀림없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이 굉장히 대담했던 행동이었던 이유는 당시 식사는 남자는 남자들끼리만 모여서 했던 문화였습니다. 비스듬히 기대어서 바닥에 놓여진 음식을 먹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지금 남자들끼리 식사하는 이 자리, 예수님의 잔치 자리에 지금 여인으로서 끼어든 것입니다. 음식을 더 대접하고 잔치를 위해 섬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지금 마리아는 끼어든 것이죠. 굉장히 대담한 행동을 마리아는 행했습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상당히 충격적인 이유는 향유를 가져다가 발에 붓는 것은 장례식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위해 진행되는 잔치 자리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이 주인공인 이 잔치에 남자들 틈을 비집고 들어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는 장례식의 의미를 가진 행동을 마리아는 했던 것이죠. 마리아의 행동이 대담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상당히 충격적이며 또한 모두를 놀라게 하는 이유는 그녀가 예수님의 발에 부은 이 향유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였고 그 양도 한 근, 즉 약 320g 정도는 당시 성인 남자가 한 300일치, 1년 동안, 즉 1년 연봉에 가까운 가치를 지닌 향유를 모두 부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의 이 행동, 굉장히 대담하며 상당히 충격적이고 모두를 놀라게 한 이 행동에 즐거운 잔치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인지, 도대체 마리아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모두가 당황한 채 자신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은 예수님의 발을 닦는 마리아를 다 바라보고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이 정적을 깨고 입을 열어 말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인데요. 함께 4절과 5절을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아멘. 가룟 유다는 모두의 시선이 마리아에게 향하고 있는 바로 그 순간 마리아를 책망합니다. 마리아가 어리석어도 너무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고 책망한 것이죠. 어쩌면 예수님을 위한 행동이라고 마리아가 하고 있지만 진짜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도 같습니다. 마치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그렇게 말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공동체에서 돈괴, 즉 회계를 맡았을 정도였다면 모두의 신뢰를 받았을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모두의 신뢰를 받아 회계를 맡고 싶어 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회계, 즉 돈괴를 맡아야 몰래 돈을 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하여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 그리고 그는 도둑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뜬금없이 행동을 하는 마리아를 향하여 책망하듯이 말하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것처럼 진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마치 자신만 아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제자 중의 제자로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것으로 가룟 유다는 반응했던 것이죠. 이러한 가룟 유다의 반응에 예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리아를 가만히 두어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와 예수님의 발에 모두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며 가장 고귀한 헌신과 섬김을 보이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뭐라고 하지 말아라. 마리아를 이상하게 보지 말아라. 마리아의 행동은 결코 대담한 것도 결코 충격적인 것도 결코 놀랄 일도 아니다. 마리아는 틀리지 않았다.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반응은 이상하지 않고 옳다. 마리아가 그 지극히 비싼 향유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내 장례날을 위한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되고 진정한 반응은 바로 마리아의 반응임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온 집에 가득 퍼지는 향유 냄새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과 희생과 사랑은 온 집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였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그 일에만 집중하여 정작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하셨고 어떠한 영광을 받으시는지 예수님의 그 사랑은 놓치고 있지는 않았었나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오히려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 마음이 더 쏠려 있지는 않았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반응,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반응은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또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나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의 반응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삶의 최우선순위, 삶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며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오직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을 닮기 원하고 예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말과 행동을 하기 원합니다. 마리아의 행동이 결국 십자가에서 모든 죄의 값을 치르시며 죽으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것이라면 오늘 우리의 모든 행동은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되어야 함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는 오늘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사랑으로 반응하게 하사 자신을 내어주신 헌신의 발걸음을 따라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삶의 우선순위로 삼아 무엇을 하든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